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요즘 정치를 보면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 연예인의 부적절한 미성년자 교제 사건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기자회견을 했던 적도 있죠. 각종 보도들 중에도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역시 성경적인 가치관인 양 포장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가치관이 뒤섞여 있으며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참 구별하기가 힘들죠. 그런 구분을 하고 또 분별하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할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이 같은 혼란함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저자의 고백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을 분별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한 반석이므로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저자의 결단의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자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저자의 고백을 따라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저자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향한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1절을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기 고관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저자를 핍박했습니다. 마치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신실한 신자들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겪었던 핍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들은 때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위협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 어떤 위협과 모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마음은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거룩한 떨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세상 권세의 위협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장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위협과 비판이나 유혹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경외하여 붙들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69절과 170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저자는 핍박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 린나라는 단어는 기도의 열정과 간절한 마음, 간구, 마음을 말하고요. 간구는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자신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먼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지혜를 구하고 있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비록 저자가 위협과 혼란 속에 있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합니다. 이 모든 간구의 근거는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저자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에 이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본문의 저자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겪는 문제들의 원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마지막 노래는 고난 중에도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온 한 신실한 저자의 영혼의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당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말씀은 세상을 이길 지혜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우리 삶에 마르지 않는 기쁨과 찬양의 이유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저자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저를 찾아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처하는 그 상황에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가치관이 뒤섞여 있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을 분별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한 반석이 되는 줄을 알고 붙들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이 겪었던 핍박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핍박을 당할 때 거룩한 성도들은 때로 위협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그 어떤 위협과 모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의 위협과 핍박이나 유혹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번째, 하나님, 처절한 상황 속에서 먼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간구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